엄마, 나는 왜 이렇게 큰 발가락이 3개나 있어요? 엄마가 대답을 해요. 사막을 건널 때 부드러운 모래 위에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있는 거란다. 그럼 엄마, 눈썹은 왜 이렇게 길어요? 사막을 건너는 동안에 모래가 눈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눈썹이 길단다. 그럼 등에 있는 혹은요, 그건 건조한 사막을 지날 때 필요한 물을 저장해 두는 곳이란다. 이렇게 엄마 낙타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기 낙타가 잠시 곰곰하게 생각을 하더니 엄마 낙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멋져요, 엄마. 큰 발이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고, 그리고 긴 눈썹이 있어서 눈에 모래도 안 들어가고, 혹이 있어서 물을 저장해 둘 수도 있으니까요. 정말 멋져요, 엄마. 근데 엄마, 왜 우리는 동물원에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내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100% 실패합니다. 완전히 실패해요. 그러나 주님의 힘 의지해서 나아가면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연약한 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만 먹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나가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어요. 그리고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함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역사는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발걸음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또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발걸음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발걸음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전하시는 여러분의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2013년도 국내 단기 선교 보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도로 이 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서 이 일을 이루기를 소원했습니다. 특별히 보내는 선교사로 뜨거운 기도와 그리고 정성 어린 헌금, 또 귀한 후원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후방에서 중보기도의 사역이 없었다면 전방에서의 사역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선교 기간 동안 원로 목사님과 몇 번 통화를 하면서 새벽마다 또 수요일에 우리 지체들이 나간 선교팀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귀한 시간과 몸을 헌신하셔서 선교지로 나갔던 26명의 우리 사랑하는 선교 팀원들, 우리는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사도라는 섬으로 국내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첫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두렵고 설렙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아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월요일 이른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출발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선교 여정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버스를 한 7시간 정도 타고 달렸어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는 진도 팽모강에 도착했고 그곳에 다시 한번 배를 타고 조도항으로 우리는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짐의 양이 많았어요. 그런데 뭐 누구랄 것도 없이 서로가 함께 협력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 되게 하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조정에 우리가 도착했을 때 김요셉 목사님 네 분이 그곳에 마중 나오셨는데 목사님이 직접 운전하시는 등대 2호선이라고 이름하는 7톤급의 배를 타고 우리는 관사도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시간을 따져보니까 장장 9시간의 시간이에요. 너무나 긴 시간인데 그 시간 가운데 정말 차멀미하지 않고 배멀미하지 않고 안전하게 관사도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도착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사역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첫날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무엇을 계획한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인도해 달라는 기도와 함께 김요셉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귀한 헌신을 바라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관사도의 주민과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선교여정 둘째 날인 화요일, 우리는 본격적으로 선교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른 아침 관사도는 두 개 마을로 나눠져 있어요. 관작 마을 그리고 관사 마을로 나눠져 있는데 윗마을 아랫마을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에가 한 30분 정도, 밑에가 한 15명 정도 그렇게 사시며 전체 아이들까지 인원을 하면 한 55명 정도 그런 인원을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섬이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평균 나이가 78세시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글을 잘 몰라요. 전혀. 목사님은 한 80% 정도 주민들이 글자를 모른다고 하시는데 제가 만난 분들은 거의 글자를 모르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이 갔는데 아이들이 할 사역을 목사님과 의논하던 중에 그러면 집집마다 그 주민들의 집을 방문해서 직접적으로 할머니들을 만나면서 할머니들을 위로해 드리고 또 12시에 마을회관에서 준비된 식사가 있다는 광고도 드리면서 원하시면 팔도 주물러 드리고 다리도 주물러 드리는 일들을 아이들이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아이들이 참 쑥스러워 하더라고요. 근데 한 가정 한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제가 몇 가정을 함께 방문했었는데 정말로 아이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작년 선교 팀원들은 각 가정으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몇 집을 나누어서 목사님께서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고 선정된 마을 주민의 집을 방문해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실제적인 헌신으로 구슬땀을 흘려갔습니다. 선교팀원들이 방문했던 한 집은 정말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장판 밑에 물이 흥건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쏟아져서 그냥 물이 흥건한 게 아니라 물이 흥건한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안방 장롱 뒤편과 그리고 벽에는 많은 곰팡이가 얼룩져 있었어요. 부엌의 곳곳에는 쥐의 배설물들이 쉽게 눈에 보였고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장판 밑에 물이 흥건하고 곰팡이가 있고 부엌에는 쥐의 배설물들이 눈에 보이는 그곳에서 그들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광경이었어요. 누구 하나 지시하지도 않았어요. 누구 하나 무엇을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각자 동일한 시간에 안방으로 그리고 마당으로 부엌으로 지체들은 몇 명씩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판에 악취나는 장판 밑에 물을 닦아내기 시작했고 도배를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곰팡이 핀 부분을 청소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선교팀원들은 후에 간증을 들어보면 아주 찢어지고 그리고 색이 바랜 벽지가 새롭게 깨끗하게 도배되는 현장을 직접 참가도 하고 바라보면서 오늘 저녁에 저 가족이 누워서 깨끗하게 도배된 천장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편안하게 잠을 이룰 수 있을까 이를 생각하면서 참으로 기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냄새가 진동했던 그 부엌은 점차적으로 치워지기 시작했고 부엌의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벽지에 풀을 발라서 도배를 준비하시고 마당을 정리하시는 일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몇몇 지체들은 동네 공동마당, 시멘트 바닥이에요. 거기서 톳을 뒤집는 작업을 도와주는 일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남자분들로 구성된 우리 전기팀은 실제적으로 우리 할머님들이 말씀하시는 필요하신 대로 문을 고쳐드리기도 하고 또 문에 시건 장치를 달아드리기도 하고 전구가 없는 곳에 전구를 달아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낡아서 우리가 눈으로 봐도 위험하더라고요.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봐도 참 위험하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전기의 선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묵묵하게 이어나갔습니다. 한 할머니는 너무 고맙다고 우리 이용환 장로님에게 꼬깃꼬깃한 5만 원권 2장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수고한다고 받으라고. 장로님이 웃으시면서 아니라고, 우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멀리 춘천에서부터 여기에 왔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왔다고 돈을 돌려주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몇 시간의 사역이 진행되는 동안에 참 지체들이 평소에 대하지 못했던 환경과 상황을 대하면서 당황이 될 법도 했을 텐데 누구도 그런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하며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섬김의 기쁨이 무엇인가, 나눔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그 짧은 시간에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 명의 지체도 빠짐없이 아름다운 땀을 흘렸고 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함께 정말 주민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우리 지체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셔야 된다고, 하나님 믿으셔야 된다고,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간간히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사역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깊이 깨달은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를 잘 알지 못하는 섬 주민 대부분들에게 전도지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면서 우리의 삶의 전도지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팀원들이 귀하게 위해서 주민들의 댁을 섬기는 동안에 마을회관에서는 분주하게 12시에 주민 전체를 대접할 식사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임승규 집사님 표 춘천 닭갈비 정말 인기가 좋았어요. 여러 번 드셨습니다. 또 풍성하게 우리가 준비해 가서 준비했어요. 12시가 되자 주민들이 오기 시작했고 풍성한 나눔은 시작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떠나고 간 그 자리에서 우리 지체들이 이제 식사를 하고 밑에 관사마을로 사역을 위해서 이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트럭에 우리가 가져간 도구들을 싣고 또 아이들은 트럭에 올라타기도 하고 몇 분의 우리 지체들은 이제 부엌에서 막 마을회관에서 나오고 있고 정자 밑에서 쉬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한 30초 1분 상간에 하늘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더니 빗방울이 툭툭툭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불과 한 10초 20초 만에 아주 굵은 장대비가 갑자기 그곳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데는 우리는 마을 공동 마당에 있었는데 톳 전체가 쭉 깔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제 저녁부터 바다에 나가서 수고해서 걷어온 것을 밤새 말리고 낮에도 또 한 번 뒤집어서 말리고 저녁에 다시 배가 들어올 때 그것들을 이제 말린 것을 한 곳으로 걷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점심이 지나고 나서 비가 갑자기 억수같이 쏟아지니까 정말로 낭패 같은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체들이 이것 한 가지를 아마 생각하신 것 같아요. 섬 주민들이 정말로 힘들어서 저 작업을 했는데 그게 피해 있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누구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누구나 먼저 할 것도 없이 짧은 몇 초의 시간 안에 어린아이들로부터 모든 지체가 앞다투어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비에 흠뻑 젖는 줄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니면서 주민들과 한 몸이 되어서 생각지 못했던 섬김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은 축복이고 섬김은 기쁨이고 섬김은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지로 출발하기 전에 우리는 많은 계획을 사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주민들을 좀 위로할 수 있을까, 주민들을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 리더들끼리도 많이 나누고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단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교의 모든 여정을 책임지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문성모 목사님이란 분이 책 한 권을 쓰셨는데 하용조 목사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어요. 우리 하 목사님 지금은 하나님의 품에 계시지만 저는 하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참 너무나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선교의 사람이셨어요. 평생을 선교의 모든 것을 올인했던 우리 목사님의 삶. 그 책에 보면 우리 하 목사님이 했던 말을 이렇게 옮겨놓고 있습니다. 선교는 교회나 교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선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께 내어놓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통해 이 세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계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선교 명령이요 지상 명령이다 라고 한 목사님이 했던 말을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나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간에 선교에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 선교에 함께 헌신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주춤할 수밖에 없어요. 망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선교 현장으로 가실게요. 온몸으로 장대비를 맞으면서 이제 주민들이 말리던 톳을 한 곳으로 모으는 작업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우리는 아랫마을인 관사마을로 이동을 했습니다. 오후에 우리는 톳 작업을 했어요. 톳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관사도 주민들의 대부분의 생계수단이 미역과 톳이었는데 우리가 갔던 그 시기는 톳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저녁에 모든 일할 수 있는 주민들이 배를 타고 톳 작업을 하러 바다로 실제로 나갑니다. 그리고 톳 작업을 해서 배 한가득 톳을 싣고 들어오게 되면 하루 종일 말렸던 톳을 한 곳으로 모으고 젖은 톳,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저희가 작업을 했던 그날 오후에도 경운기가 꽉 채워서 3번을 날랐으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그 양을 바닥에 그물망 위에 펼치는 작업, 그리고 또 뒤집는 작업, 그것이 바로 톳 작업입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청년들이 일주일간 다른 작업 아무것도 아니고 이 톳 작업만 하려고 우리보다 앞서서 왔어요. 그런데 안개가 끼고 날씨가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청년들이 톳 한번 만져보지 못하고 서울로 다시 올라갔대요. 그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들으면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우리가 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작업에 함께 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하면서 우리는 기쁨으로 그 작업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춘천 침례교회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그곳을 방문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그곳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나 관사도 침례교회 조금의 피해도 없이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이 전도지가 되어서 그분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큰 이번의 목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을 바라볼 때 너무 기뻤어요. 어떤 한 할머니는 본인이 받은 과일과 음료수를 계속 우리한테 주려고 했는데 뭐 다 사양하는 분위기죠. 근데 그 할머님이 이런 아주 귀중한 이야기를 나눠주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교회에서 와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이 저희 가슴속에 상당하게 참 귀하게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씨를 뿌릴 뿐이에요. 씨를 심을 뿐입니다. 그것을 거두시는 분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것을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요. 절대로 결과를 생각하면서 선교할 수 없습니다.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 저녁도 마찬가지였어요. 관사도
도의 관사마을의 주민들이 마을회관으로 늦은 저녁 모여들기 시작했고, 참 그분들이 너무나 감사한 게 그분들이 어스름한 저녁에 아주 많은 양의 톳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작업을 나가시지 못하는 정말 고령의 할머님 3분하고 우리 지체들이 작업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배에서 많은 분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우리 지체들이 얼른 들어가시라고, 우리가 오늘은 이거 다 알아서 하겠다고 가서 씻으시고 쉬시고 8시에 식사하러 오시라고 했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분들에게 드린 쉼의 시간, 우리는 함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하시면서 드려주신 귀한 국내 선교 헌금이 있어요. 이번에 관사도 침례교회에 우리가 120만 원, 또 대마도 침례교회 20만 원, 그리고 그 외에 관사도에서 요청한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었어요. 그 선물을 준비하고 패키지하는데 정말로 풍성하게 여러분의 드려진 헌금이 쓰여졌음을 이 시간 보고 드립니다. 금년 10월에 계획되어진 네팔 해외 선교를 위해서도 해외 단기 선교 헌금으로 함께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귀한 복으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셋째 날 우리는 예정했던 섬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대마도란 섬을 방문하고 대마도 침례교회에 방문해서 그곳을 축복하며 땅밟기 기도를 드리고 목사님의 간증을 짧게 듣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셋째 날 저녁, 관사대 마지막 날 저녁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그리고 한 명도 빠짐없이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간증을 나눈 후에 우리는 관사덕교회 목사님, 사모님,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축복하는, 그리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관사도의 마지막 날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화면을 좀 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우리는 주님 의지에서 시작할 뿐입니다. 나머지의 모든 결과는 주님이 아름답게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요일에 배를 2번 타고 나왔어요. 반대로. 그리고 버스를 7시간 타고 춘천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일들을 다 나눌 수 없음이 참 안타깝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국내 선교 여정을 통해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을 맺어주시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인도하여 주시고 감당할 능력 주시고 힘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음을 이 시간 보고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님 의지에서 이번에 선교기간 아주 짧은 기간이었어요. 기간 동안에 뿌리게 하신 여러 가지 복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 헌신의 씨앗들은 주님이 친히 놀라운 열매로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무언가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참 위로를 주려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우리는 관사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고 다시 춘천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단기 선교를 이야기할 때 본래 단기 선교의 개척자는 우리 주님이셨던 것을 아십니까?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70인을 부르셔서 그들을 각 고을로, 각 마을로 처음으로 파송한 것이 바로 단기 선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한반도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25살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여 선교사님이 생각났어요.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이재용 목사님이 여러 곳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재용 목사님께서 내 마음의 정원이라고 하는 책에서 소개한 우리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1908년 여름 한국에 온 지 9개월밖에 되지 않은 25살의 젊은 여선교사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에 부모님께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쪽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 철수하라는 연락이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늘의 씨앗이 내년이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지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 아마 조선 땅에 많은 꽃들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곳 사람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루비 캔드리. 이렇게 마지막 편지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의 동력자 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이 멈춰지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씨앗을, 사랑의 씨앗을, 헌신의 씨앗을 심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교지, 어제도 어떤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우리의 선교지가 과연 어디인가? 여러분의 선교지는 세계 만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교지는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의 선교지는 강원도입니다. 여러분의 선교지는 춘천입니다. 여러분의 선교지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장소예요. 여러분의 선교지는 후평동이에요. 여러분의 선교지는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여러분의 선교지는 여러분의 가정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의 선교는 아름답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씨앗, 오늘 우리는 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결단할 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보내는 선교사 혹은 나가는 선교사로서 정말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귀한 간증거리가 넘치시기를,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저만 하다가 씨앗을 심는 기회를 놓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성령님 의지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씨앗을 심으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의 대답은 과연 무엇인가요? 기도하시겠습니다.